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를 얻게 하시고 다시금 이 월요일 아침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의 말씀을 잠잠히 마음으로 읊조리면서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더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됨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심히 연약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새 마음 새 영을 가지고 또 한 날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늘 주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늘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며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임이 느껴지고 나를 돕기 위해 권능의 팔을 내미사 늘 변함없이 나를 붙잡아 주심이 깨달아지도록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몸과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세월이 갈수록 약해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 늘 안수하여 주시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 깨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헤아려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소망까지 주님 하나하나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혹여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거들랑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온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루 동안 저들의 삶 속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이 인생의 삶이 거칠고 험하여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께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늘 보호하시되 방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 삶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온 가족들이 늘 평안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행하는 모든 산업 위에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일터가 늘 안정되고 땀 흘려 수고한 만큼의 결실이 늘 보장되며 경영하는 사업이 늘 번창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올 때 늘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온전히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망나니 같은 저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한반도 땅에 긴장이 최고조로 호조되고 있으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다시금 1년 만에 저 북한이 또 6번째 핵실험을 감행함으로
이 한반도 땅에 드리워져 있는 이 어두움을 주여 주께서 주의 성령의 바람으로 모든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 주시기 원하고, 저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과 또 그 옆에 있는 모든 군부의 간경 세력들의 마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저 악한 자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에게 이 땅의 역사를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주님께서 관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며 이 땅의 안보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바른 정책을 온전히 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의 영을 덧입혀 주시옵고, 주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가득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고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정세를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내가 진실로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사 한날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시편의 말씀을 주시니 기록된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9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얼굴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9편도 그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9편의 말씀은 다윗이 인생 노년에 기록한 시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이 통일 왕국을 다스렸던 때가 기원전 1010년에서 한 970년까지 이릅니다. 지금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한 3000여 년 전에 다윗이 저 이스라엘 땅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겁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의 인생이 참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왕에 의하여 10수년을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얼마나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아주 번영을 이루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또 노년의 삶에 있어서는 이 다윗이 참 인생에서 참 겪기 힘든 또 고난도 이 노년기에 겪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이 아들 때문에 다윗은 망명자가 되어서 또 자기의 궁고를 떠나서 전전긍긍한 세월을 보내야 했고 거의 인생의 말년쯤 되어서 기력이 거의 없을 즈음이 됐을 때에는 열왕기상 1장을 읽다 보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또다시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들 둘이 이렇게 노년기에 반역을 일으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참 낭패 가운데 빠뜨렸으니 이게 얼마나 괴로움이 심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69편의 말씀은 압살롬 때인지 아도니아 때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의 인생의 노년기에 아들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다윗의 신하들을 충동하고 또 그 신하들이 그 아들들을 충동해서 결국 저들이 다윗에게는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올린 기도가 오늘 이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그 상황을 엿볼 수가 있고 다윗의 괴로운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며 그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다윗은 자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물이 흘러 들어와서 내 목에까지 물이 차올랐으니 이제 곧 내가 이 물에 완전히 잠겨서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자기의 위급한 상황을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들어와 내가 물에 잠겨 죽게 됐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설 곳이 없는 수렁에 빠졌다. 깊은 물 속에 내가 들어가 큰 물이 내게 넘쳤다. 그러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무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내가 빠지게 됐으니 내가 이 위태한 상황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이 절박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욱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 3절의 말씀에서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몸이 마르며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3절에 표현하고 있는 나의 부르짖음으로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그러니 이 말은 피곤할 만큼 계속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잠잠하셔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그 목이 마르며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참으로 타들어가는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움의 심정을 토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자 다윗은 마음에 낙담도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참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다시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답답한 마음이 4절 이하에 보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까닭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자기 머리털보다 많다. 그러니 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왕권을 넘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잔뜩 있어서 다윗이 그 괴로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저 대적들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리석고 우매한 자고, 오직 주님 앞에서는 내가 죄가 많은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내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인생들에 대하여 나를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무죄하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6절의 말씀,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견디어 나아가겠지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저 원수들 대적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으니 나를 따르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이제 낭패를 당하게 됐으니, 나를 믿고 주를 섬기면서 주를 바라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거나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한 사람 고난받는 것으로 족하니 내 주변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이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다윗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낭패를 당하고 절박한 위기 가운데 빠지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저들로부터 이렇게 비방을 받고 있으니 내가 부끄러워 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8절의 말씀에 다윗을 더욱더 괴롭히고 낙담이 되는 이야기가 또 적혀 있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형제에게는 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가 아니고 오히려 남이 돼버렸고, 어머니의 자녀라는 것은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형제를 표현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다 내 혈육이 아니고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은 형제들조차도 내가 이렇게 위기에 빠지자 나를 등져버리고 오히려 다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가족이라 해도 형제라 해도 내가 위기에 처하고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 등을 돌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가족들로 말미암는 크나큰 상처들을 받으면서 오늘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자기의 절박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을 다했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그러나 내가 이렇게 비방을 당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오히려 나를 욕하고 또 나를 비방하고 있으니, 11절,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내가 굵은 배를 입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였더니 오히려 대적들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렸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버린 모양이다 하면서 오히려 나를 말거리 삼아서 나를 조롱하고 나에 대한 무수한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지막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이 역시 11절의 말씀처럼 성문에 앉은 자라는 것은,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러한 곳을 말합니다. 이 성문에서 시장이 열리기도 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그러한 곳입니다. 거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술에 취한 비천한 자들조차도 나를 노랫거리 삼아서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 69편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이 노년기에 대적들로 인하여, 그것도 자기 아들들로 인하여 반역을 당하고 자기의 부하들에 의하여 참으로 조롱을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오히려 그것이 말거리가 돼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까닭없이 이러한 비방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69편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한 이틀 동안 이 다윗의 시편 69편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당하게 되는 인생의 괴로움이 많아도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삶에 겹겹이 쌓이는 고난이 우리를 낙담하게 할 때 우리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인생 노년기에 당하게 되었던 그 인생의 고난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자비를 간구하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며 인생의 삶이 겹겹이 고난이요 끝까지 고난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시름이 깊고 괴로움이 많음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은 산 넘어 산처럼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득한 인생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으니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하는 많은 역경 속에서도 인내를 이루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다윗의 인생을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인생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